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의 자발성입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챔버스 목사님의 시작이 참 의미 있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 시작은 이렇습니다. 사랑은 미리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 하는 부분이에요. 챔버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은 미리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일단 우리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절로 되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저절로 되세요? 안 되더라고요. 근데 챔버스 목사님, 사랑은 미리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챔버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여기서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말하는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던 어떤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출해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고요. 내가 원래 스스로 갖고 있던 그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무엇입니까? 밖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사랑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랑이 없었는데 밖으로부터 내 안에 들어온 사랑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밖으로부터 들어온 그 사랑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말하는 거죠.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임재한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서부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나로부터 나온 사랑이라면 내가 그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인 노력과 무진장의 어떤 인내와 절제와 온 힘을 다해 그 사랑을 표출하려고 해야 되죠. 근데 챔버스 목사님은 뭐라 그랬어요? 자발적으로 흘러나오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은 내가 이것을 끄집어서 줘야지, 이렇게 나눠줘야지, 막 퍼줘야지,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퍼내는 사랑이 아니고요. 그냥 내 안에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내가 느꼈는데, 그 사랑이 여기만으로는 내 그릇에 가득 차고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는. 그래서 사랑의 자발성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말한다 그랬죠. 그래서 4절로부터 보세요. 4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게 지금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사랑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사랑은 표현하는 거야.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우리가 CF에서 자주 듣던 이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네? 인간과 인간 사이에 나오는, 인간이 가진 그 사랑. 근데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뭐래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클라이막스로 가요. 사랑에 대한 그 정의의 클라이막스로 7절로 가요.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나에게 이 사랑이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죠. 어제도 자녀 얘기를 했지만, 부모는 자녀를 무지무지 사랑하죠. 자기의 목숨을 드릴 만큼 사랑하죠. 그런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요? 아니요.
부모의 사랑이, 엄마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사랑이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이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랑이라고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에 대한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랑은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사랑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 사랑밖에는 이 사랑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밖으로부터 들어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넘쳐 흘러서 그냥 자연스럽게 계속 넘쳐 흘러가는 그 사랑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이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하나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밖으로부터 들어와서 내 안에 넘쳐 흐르는, 그래서 넘쳐 흐르는 자발적 사랑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은 내 의지와 내 노력에 달려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고도 엄청난 그 사랑에 깊이 잠기면 잠길수록 넘치는 사랑이에요? 후자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을 실현하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어떤 의지와 노력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건 망하는 거라고요. 나로부터 나올 수 없는 거니까. 뭐에 있어요? 이 사랑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 안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십자가를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가 의지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것이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 안에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이니까. 테레사 수녀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이태석 신부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오늘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감격 안에 얼마나 깊이 잠겨 있는가가, 이 사랑이 내 삶 속에서 흘러나오는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지, 그래서 노력해야지, 힘써야지, 내 힘을 다해서 헌신과 사랑을 실천하려는 무언가의 노력으로 막 부단히 애써야지, 이렇게 가버리면 뭐만 드러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표현이 안 되고 나만 드러나게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에게 준 것에 집중해. 내가 너에게 부어준 것에 집중해. 그러면 너로부터 나의 사랑이 다른 이에게 흘러 넘치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집중하면 여러분, 그래서 녹다운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번아웃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막 사랑하려고 실천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내지 않고 막 인간적인 어떤 불편함과 이상한 것들만 온통 가득 차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되어져서 이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자포자기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해서 그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어지면 퍼줘도 끝이 없는 그 사랑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그 은혜에 더 깊이 잠기게 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그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 여러분 이 수식하는 표현의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리고 그 바로 앞에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어짐의 그 감격 가운데 가득 차 있으면 우리를 사랑하지 말라 그래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절로 흘러 넘치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우리는 뭘 고민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까?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한다는 건 내 의지, 어떤 노력에 집중한다는 말이 아니고 내게 부어진 하나님의 그 감격과 그 사랑이 너무나 가득해서 그 사랑을 실현에 옮기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십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은혜가,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면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되어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하고 아주 친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희한해요. 그래서 뭐가 희한한데? 하나님의, 내가 기도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충만함을 경험하고 나니까 새벽마다 나올 때 택시를 타고 오게 되는데, 택시를 타고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택시를 타면 앞에 있는 그 기사분이 교회를 다니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부터 궁금하대요. 그리고 나서 드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해야지, 예수님의 말씀 전해야지, 예수님의 이 기쁨을 전해야지. 이게 여기서 넘쳐 흐르는데 주체할 수 없대요. 자기가 미쳤나 보대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흘러 넘치는 거라고 사랑의 자발성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샘보스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에 집중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제가 내 안에 부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부어진 그 사랑에 오늘도 집중하십시오. 그 사랑을 누리시라고요. 이렇게 찾아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어딨지? 막 뒤져가지고 하나씩 골라내는 그 사랑이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말씀의 은혜의 풍성함에 이렇게 깊이 잠기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고 그 풍성함이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다른 이에게 흘러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사랑은 미리 생각해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마치 항아리에 이렇게 물이 가득 차면, 여기 컵에 물이 가득 차면 여기 더 부으면 어떻게 돼요? 넘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되는 거라고요. 여기 조그만 종지에 바닷물을 부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 넘쳐 흐르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이 조그만 그릇 안에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 사랑이 이렇게 부어진 게 똑같은 비유 아닙니까? 이게 넘쳐 흐를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넘쳐 흐름의 기쁨을, 감격을, 여러분이 그 흘러 넘치는 사랑에 이렇게 다른 이로 흘러가는 것을 통해서 더 깊이,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들만 누릴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인간의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 인간적인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은 이런 것을 누릴 수가 없겠지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만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 사랑에 대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걸 어디서 누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내 삶 속에서 누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는 이걸 어떻게 방해해요? 내게 집중하는 것으로 방해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걸로 방해하고, 다른 그 사랑에 대한 부분을 살짝 이렇게 왜곡시킴으로 방해를 하는 거라고요.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부어지는 것이고, 그 사랑에 집중할 때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더 내 안에서 커질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자발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 안에 그것을 더 깊이 누려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챔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뒤돌아보면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뒤를 돌아봤는데 내가 어떤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걸 나는 설명할 수 없다고요. 왜? 내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니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내 안에서 성령이 움직이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거라고요. 내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계속 말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이같이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사랑의 샘이 성령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 사랑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날마다. 아멘이십니까? 만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 증거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첫 번째 계명은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가진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것을 되돌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내가 가진 사랑으로 내 사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냐고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경배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다시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이 그런 것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가 그런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다 나누는 것이니까 결코 내가 드러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자발성이라고요. 이번 주 여러분, 청년 공동체 여행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죠? 여러 집사님들이 헌신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면 아는데, 뭔가를 이렇게 돕기 위해 헌신하며 모여서 뭔가를 의논하다 보면 부딪힘이 있어요, 없어요? 의견차가 있어요, 없어요? 다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많죠. 수없이 드러나죠. 그래서 심각한 경우는 대립이 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때 뭘 기억해야 돼요? 내 것이라면, 지금 내 것으로 헌신하는 거라면 그런 부분에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 수도 있고 그 대립이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면, 그것에 내 마음을, 그 초점을 맞춘다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부딪힘의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손바닥은 부딪혀야지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한 사람이 그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이 맞은편에 있는 내가 부딪히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서로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주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발성이라는 의미를 깨달았으니, 그렇게 헌신할 매 순간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한다는 그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소리가 나지 않는 거죠. 거기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죠. 말씀 마칠게요. 만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주께 증거하려고 노력한다면 이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저절로 우러나는 사랑이야말로 주를 향한 참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해요. 사랑은 특이한 방법으로 터집니다. 참 이분의 표현력이, 그래서 어제 말했던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에는 수학적인 확실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성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라 그랬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 결정이 아니고 내가 드리는 봉사와 헌신과 모든 수고들이 다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은 수학적인 확실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그 결과가 절대 나타나지 않는다고요. 그게 당연하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내가 하나를 주면 둘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30배, 60배, 100배 말씀이 있죠. 이거를 내가 10을 드리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주셔. 이걸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수학적인 어떤 그 결론, 내가 예정하는 그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멘이시죠? 아멘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로, 그 깊은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특성에는 수학적인 확실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부터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을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의지, 자기 노력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특성의 자발성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앞에 표준으로 세워놓지 않아도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관하시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의 표준에 따라 살게 됩니다. 말씀 마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자발성은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얼마나 더 집중해 그 깊은 은혜와 그 사랑을 얼마나 그 감격을 더 누릴 수 있는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누리게 될 때 우리는 내가 뭘 하겠다고 뛰어나가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사랑이 실현돼요?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성령이 여기 안에 요동치게 하는 거예요. 해야지,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해야지. 이 감격 가운데 성령의 이끄심에 나를 전적으로 의탁하여 맡기면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든 그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로지 올려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원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고 매일 달같이 드리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목회를 마치고 은퇴할 때 원로 목사 하겠다는 헛소리도 짓거리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런 헛소리도 하지 말게 하시고, 뭔가 다른 것을 기대하지도 말게 하시고, 그냥 내 노년의 삶을 책임지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무익한 종이 제가 해야 될 일을 다 했을 뿐입니다 라는 그 마지막 설교를 하고 기쁨으로 이 자리를 내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미련 없이 여기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게 제 기도라니까요. 제 평생 소원 중에 하나라니까요.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뭘 했든지, 뭘 얼마나 했든지, 얼마나 뭘 남겼는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는 그 사실에 나는 그 기쁨이면, 그 영광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그 감격, 사랑의 깊이 잠김을 통해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를 온전히 그분께 도구로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어진 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넘쳐 흐르는 그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을 통하여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